창조절 10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구원의 뿌리 되신 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시간 성령의 감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 깊이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심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6번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는 자매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도 크고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날마다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부족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몰랐음을 고백합니다. 믿고 맡겨주신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이어왔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악한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서 교회에서는 다시 범죄하지 않겠노라 결심하며 회개하지만 세상으로 나가면 죄의 유혹 앞에 또다시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거짓말이 떠나지 않고 우리의 행위에서는 화를 내며 방탕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고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구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kyrie kyrie eleison.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인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니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유상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며 산성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온라인으로, 때로는 현장 예배를 드리지만 그 어떤 형태이든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며 은혜의 말씀에 기초한 든든한 반석 위에 틀을 잡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남 탓보다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 믿음의 행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만큼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옵시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자비의 손길을 내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남과 비교하며 많이 소유하지 못함을 탓하며 곤비함을 핑계 삼았던 우리들이지만 말씀 안에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세우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시며 십자가를 지기까지 주님만을 향한 겸손함으로 언제나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를 거듭난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권세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충성된 손길에 수고를 받아주시고 거센 풍파 속에서도 실족하거나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주여 우리 맘 여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감사의 찬양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한 해 동안에 감사의 마음이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너무도 힘든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주시는 감사가 더욱더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로 다가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찾고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이 나왔으니까요. 어제 저녁에 그 인천에 있는 내일을 위한 집 이준모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몇 개월 전에 입금된 것 같은데 직원이 늦게 알려왔다고 하면서 제주남부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후원금이 찍혀 있다고 그러면서 제가 아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노숙자들에게 코로나 상황이 와서 마스크를 나눠줬더니 노숙자들이 우리는 마스크 대신에 밥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신도 회원들이 그걸 기억하셨다가 그쪽으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여신도에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너무도 감사를 제가 대신해서 드리고요. 그 노숙자들에게 마스크 대신에 찐빵을 전해드렸다고 도시락과 찐빵을 전해드렸다고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 감사하지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는 필요한 것이 너무도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요즘 유행하는 신박한 정리 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만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구별하더라고요. 필요한 것과 나의 욕구를 구별해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와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별해서 욕구는 버리고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살아라. 방송에서 우리 살림을 정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 없는 것들을 너무도 많이 욕구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우리가 보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저는 요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두어 주 전에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나는 세상에 무해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책을 제가 소개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사이에 책이 와서 읽어봤습니다. 이 책은 그냥 환경운동을 위한 책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된 책이더라고요. 이 저자가 여성인데 생리를 할 때마다 너무 그 통증이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 어느 신문 기사를 보니까 본인이 그 환경 호르몬 때문에 호르몬의 불균형이 일어나서 이렇게 심해질 수 있다라는 기사를 접하고 나서 자신의 몸을 위해서 그러면 환경 호르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제품들을 써야 되겠다라는 걸 결심한 것이 이 세상에 무해한 사람이 되고 싶다의 시작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먹는 생수병에서 쓸려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 매일 양치질 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긁혀서 내 몸에 들어가는 미세 플라스틱이 생각보다 많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우리의 몸의 호르몬의 불균형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몸이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책에서 그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을 쭉 환경적인 삶으로 바꿨더니 환경운동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적인 삶으로 바꿨더니 자신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경험했고 몸에 있었던 많은 트러블들이 해결이 되었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책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바꿔나가라 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실천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집에 있는 것들을 꼼꼼히 찾아봤습니다. 일회용품을 안 쓰는 것이 좋은데 이 환경운동이라는 것 개념보다 제로 웨스트,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소중한 일인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일회용품을 덜 써야 되는데 이미 사놓은 일회용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정하기는 어차피 버릴 거 잘 쓰고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쪽으로 하면서 대신에 다 쓴 것들은 환경에 잘 맞는 것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첫 걸음으로 주문한 것이 뭐냐면 나무 칫솔입니다. 집에 찾아보니까 마지막 칫솔을 뜯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칫솔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칫솔은 나무로 칫솔을 한번 사용해 봐야 되겠다. 양치질을 할 때 플라스틱이 긁히는 것보다 나무로 양치질을 하면 똑같은 양치질인데 오히려 더 환경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 칫솔에 플라스틱이 썩는데 500년이나 걸린다는데 대나무로 만들어진 칫솔은 그래도 나무에 땅에서 잘 썩으니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마 제가 나무 칫솔 아직 주문한 게 안 왔는데요. 써보고 나서 그게 어떤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칫솔로 양치질을 하는 것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이것도 훈련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것 하나를 변화시켜가는 것이 습관, 지난주에 습관을 말씀드렸는데 이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어떤 것이 더 싸냐? 제가 주문한 나무 칫솔은 1,800원짜리 주문했어요. 가격이 더 싸고 비싸고가 아니라 우리가 더 싼 것, 경제적인 것을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소비하는 가치 소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변화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이 훈련이라는 것이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닦기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를 닦고 내려왔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양치질을 하고 이 이를 닦고 내려오셨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당연한 것처럼 하고 있는 이 이닦기가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이것도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가 아이들을 붙잡고 양치질 해줍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요, 우리의 태생이 그런지 본성이 그런지 양치질 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도망다니고, 저희 아이들 어릴 때 생각해보면 저희 아내가 아이들을 딱 붙잡은 다음에 눕혀놓고 발로 양쪽 팔을 누른 다음에 양치질을 머리맡에서 시키는 걸 제가 기억을 해봅니다. 그렇게까지 양치질을 중요하게 시켜요. 그리고 나서 좀 더 자란 다음에는 양치질한 걸 검사합니다. 너 양치질 했니 안 했니? 이리 와서 해봐. 어머 여기 충치 있어. 여기 좀 더 다시 닦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왜 우리가 양치질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양치질을 한다는 것은요, 입안에 충치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방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충치만 생기지 않기 위해서 예방하는 일이 아니라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손이나 입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질병이나 바이러스균들을 예방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치아 상태만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굉장히 소중한 훈련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을 때 한 교회의 청년이 군대를 가지 않았어요. 군대를 가지 않아서 너 어떻게 면제가 됐니? 건강해 보이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 부정교합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부정교합이 뭐냐면 윗니하고 아랫니가 맞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요, 음식을 먹을 때에 끝까지 다 씹지를 못해요. 그래서 국수 먹을 때 보면 면을 못 끊습니다. 이가 다치지 않아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서 그 부정교합이 군대를 안 갈 정도 되니?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만성 위장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음식이 잘게 썰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게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큰 덩어리가 위로 가고, 그러니까 위에서 소화해야 되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위장병을 계속 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면제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 알았어요. 그만큼 우리의 치아를 잘 보존하는 것이 우리 몸 전체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시작은 이를 닦는 훈련입니다. 제가 무슨 초등학생들 놓고 뭐 이 잘 닦으세요 캠페인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훈련이 이렇게 되어서 우리의 평생 익숙한 삶으로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육체적인 훈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예방하고 그리고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행위, 지난주에 제가 습관처럼 드리자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습관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이 닦는 행위와 같이 밖에서 들어오는 나쁜 것들을 막는 행위라면,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육체가 훈련이 되어 있으면, 이를 닦는 것처럼 훈련이 되어 있으면 우리에게 다가올 많은 어려움들을 사전에 막아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주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니까. 그래서 그 시작은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훈련이 되어야 이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면서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인용할 때 보통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네 몸 잘 지켜야 돼 하면서 질병에 걸리면 안 돼,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술, 담배 하면 안 돼, 이런 용도로 이 성경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사실은 그런 말씀보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놓고 보면 건물을 지을 때에 누가 짓느냐, 신중하게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3장은 전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로당이냐 아볼로당이냐 이런 당파 싸움을 하고 있을 때에
누가 당파 싸움을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하면서 바울이 나는 씨앗을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가 다져졌는데 건물을 어떻게 지어가는지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의 토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된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건물을 세워갈 때에 어떤 건물은 튼튼하게 지어진 건물, 어떤 건물은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제 머릿속에 또렷하게 기억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94년에 있었던 성수대교 붕괴입니다. 두 번째는요, 95년에 있었던 삼풍백화점 붕괴입니다. 이 두 개를 또렷이 기억하는 이유는 제가 그 삶의 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수대교가 무너진 날 아침이요, 제가 고3 때였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각 반에 와가지고 오늘 등교 안 한 사람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학교가 성수대교 건너오면 바로 있는 학교였거든요. 조사하면서 혹시 가족 중에 걱정되는 사람 있으면 집에 전화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뉴스를 틀어줍니다. 수업을 시작하지 않고. 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들려오는 이야기 보니까 성수대교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거기에 프라이드가 한 대가 같이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매일 아침 프라이드를 타고 그 성수대교를 건너서 출근하시던 분이라 걱정돼가지고 전화하고 싶은데 집에는 이미 나가셨으니까 안 받고 핸드폰은 없던 시절이고 삐삐리 음성만 남겼어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날은 다른 데서 일이 있어서 성수대교 안 건너고 그 옆에 있는 동호대교를 건너시면서 길이 하도 막혀서 라디오를 틀었더니 옆에 다리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제 안타까운 일입니까? 건물이 부실로 지어지면 많은 생명을 가져가게 됩니다. 삼풍백화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6월 달이었어요. 청년부 수련회 중이었거든요. 수련회 중에 뉴스를 보고 모두가 모든 프로그램을 정지했습니다. 정지하고요, 각 가정이 집에 전화 걸기 시작합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삼풍백화점 주변에 살았어요. 저도 삼풍백화점에서 냉면집이 맛있어서 냉면 먹으러 자주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련회 중에 식구들이 걱정돼가지고 더 이상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고 정지하고 집에 안부 전화 거는데 전화가 불통이었던 거예요. 전국에서 다 전화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다들 불안해가지고 가족의 생사가 확인될 때까지 아무 일도 못했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어갈 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인데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이 건물이 튼튼한 건물이 될 건지 무너지는 건물이 될 건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씨앗을 뿌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던 것처럼 건물을 짓는 것은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반이 되어서 우리가 각자 작은 교회를 이뤄가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건강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질병이 없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질병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떠한 우리의 신앙적인 습관들을 만들어 갈 것이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습관들을 우리 몸에 익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보면 오른쪽에 주일 오후 예배 자리에 글을 하나 인용해서 실어놨습니다. 회중 예배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육체적 훈련, 즉 무릎 꿇기, 노래 부르기, 먹고 마시기, 일어서기, 손들기, 몸짓으로 표현하기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찬양하고요, 기도하고요, 손을 모으고요, 눈을 감고요, 모든 일들을 하는 우리의 육체는 동시에 어떤 일을 하냐면 화장실에서 거울을 들여다볼 때도 똑같은 육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식탁으로 욕조로 밤마다 이불 속으로 가지고 가는 것과 동일한 몸이다. 우리의 몸은요, 거룩한 몸인 동시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몸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거룩하고 그럼 세상으로 나갔을 때는 세속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훈련하여서요, 세상에서도 그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음식을 먹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이거 다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냄새 나는 일들을 하고, 이거 다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조차도 우리가 거룩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생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하는 게 뭐예요? 제가 군대 갈 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군대 가서 딴 거 하지 말고 건강하게 돌아와야 돼. 건강하게 돌아오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 세 가지만 하면 건강해.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주셨는데, 그 거룩하라고 주시는 우리의 몸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하찮게 여깁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영과 육을 구별하면서 영은 거룩한 것이요 우리 육은 속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앞에 있는 말씀 3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져 있다는 것은 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속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대비되는 것이냐면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과 대비되는 개념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육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세히 보면 시기와 분쟁, 즉 다툼이 있는 것을 육적인 것이라고 하잖아요. 무엇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 자체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몸이기 때문에 거룩한 몸이에요. 이 거룩한 몸이 나의 욕망과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이게 육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몸이 나의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 살게 되면 이 육신도 거룩한 육신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뒤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16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무엇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야 우리가 거룩한 몸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그런데 그것도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훈련으로부터 온다고요. 물론 성령의 임재는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올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준비돼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첫 경험이에요.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싶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그 첫 경험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놀라우심을 첫 경험으로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으로 유지하냐면 성령으로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으로, 훈련으로 유지해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했을 때에 권능이 생기고 이 일이 가능하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의 과정을 겪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훈련, 찬양하는 훈련, 말씀드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둘째 아들이 학예를 하는데 선생님이 그랬대요. 학예를 하는데 너 뭐 하고 싶니? 그랬더니 저 노래 부를 거예요. 그래서 무슨 노래 하고 싶니? 그랬더니 부르신 뜻을 따라 사는 우리 부른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찬송가는 하지 말고 다른 노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듣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아이들이 언제 찬양을 소리내서 크게 부르는 훈련을 했냐면,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동안에 저희 가족 4명이 모여서 예배를 녹화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무슨 훈련이 됐냐면 찬송가를 바깥으로 부르는 훈련이 된 거예요. 제가 교회 학교를 오랫동안 했는데 아이들이 어른 예배에서 부르는 찬송가를 안 불러요.
안 부르고 그냥 입에서 웅얼거리고 부르는 척만 하고 소리가 안 납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무엇을 요청했냐면 너희들이 찬송가를 크게 불러야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크게 부를 수 있어. 그랬더니 그때부터 크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훈련이 되니까 어디 가든지 차 타고 다니면 그냥 흥얼거리면서 부르는 노래가 찬송가가 됐어요. 그런데 그 찬송가 중에 매주 반복해서 부르는 찬송,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이게 계속해서 반복된 거죠. 훈련이 된 겁니다. 이렇게 찬양으로 훈련되어 있는 사람에게요, 어느 날 문득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성령이 동행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이 찬양이 내 마음속에 계속 있으니까 이 찬양의 기준에서 내가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해보다도 세상에 무해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도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매주 이 찬양을 결단하면서 고백하는데, 내가 정말로 그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해가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무해한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훈련이지만 이 훈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워놓은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려면 누가 그 중심에 있어야 되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거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이 바로 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해야 이 훈련을 통해서 습관이 생겨납니다. 아까 시작할 때 이 닦는 거 말씀드렸죠.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훈련으로 만들어지면, 이 닦는 것과 같이 훈련이 만들어지면 우리에겐 여러 가지 유익이 생깁니다. 일단 충치가 생기지 않아요. 그럼 음식을 잘 먹어요. 그러면 건강해져요. 거기에 더불어서 질병이나 바이러스균들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요. 그리고 사람들 만날 때 입에서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치아도 깨끗해져요. 제가 한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그 한신교에서 사역할 때 이중표 목사님께 설교 자료를 찾아드리다 발견한 뉴욕 타임즈 기사가 하나 있어요. 다시 찾고 싶은데 너무 옛날 거라 못 찾은 것 같은데, 그때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매일 양치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서 한 과학자가 뭐라고 써놨냐면, 아마도 뽀뽀할 때 냄새 나지 않게 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 과학자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양치질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세상에서 살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기를 많이 먹지 않으니까 이에 낄 것이 없고, 단 걸 먹지 않으니까 충치가 있을 일이 없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세상을 살다가 나중에 이제 음식 문화가 발달하면서 양치질 문화도 발달했을 것이다. 그 과학자는 그렇게 보더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양치질하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작은 훈련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을 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과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닦는 것과 같이요, 매일 기도하는 훈련, 말씀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주 작은 훈련이지만 그 훈련들을 하나씩 쌓아 나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닦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그러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잘 만큼 우리가 훈련이 만들어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육체에 훈련이 있어야 그 육체에 성령께서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할 때, 공부를 잘하기 원하면 이렇게 자녀 양육서 보면 제일 먼저 무슨 훈련을 시키라고 하냐면 자리에 앉는 훈련을 시키라 그래요. 책상에 많이 앉아 있어야 그나마도 공부를 할 수 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책 읽는 습관이 길러지기 위해서 손에 항상 책을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작은 육체의 훈련이 있어야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 기회를 가지고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모든 것들을 행해 나가면서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물질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서 치환해서 생각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회용품을 쓰는 것이 요즘은 더 싼 거예요. 더 싸고 편안한 겁니다. 일회용품을 안 쓰는 건 10원짜리 컵 대신에 10,000원짜리 컵을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컵은 그냥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세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도요금이라든지 세제라든지 보관하는 것이라든지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행해가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행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불편하지만 그 일을 행해 나가는 것은 그 예배드리는 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임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불편한 일이지만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쳐서 나의 육신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아직 해나가지 못한다면 아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그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가치를 느낄수록 우리의 삶은 불편해져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에, 기도 드릴 때에 불편함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7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대요. 우리의 몸이 단지 육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으로 퍼져져서 작은 교회로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늘 살아계셔야 되는데 그것을 해나가는 훈련이 불편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조금은 불편하게 살아가셔도 괜찮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그것이 불편함이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크다는 것을 내가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이제는 주장하십시다. 우리의 육체를 편안함에서 조금은 불편한 것으로 변화시키시자고요. 그래야 우리 몸이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몸에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많은 것 변화시키지 마시고요. 작은 것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찾아서 나의 그 습관을 바꾸고 그 습관이 나중에 훈련으로 변화되어져 갈 때 그 거룩한 여러분들의 육체가 되고 그 육체에 성령께서 분명히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를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훈련하여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그 성전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 함께 찬송 50장 1절 찬송하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감사의 제목이 있는 예물과 열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는 예물과 복음 선포를 위한 예물, 매주 정해진 약속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부족하고 작은 것이지만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온전히 받아 주옵시고 합당한 은혜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을 사랑함으로 굳건한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굳건하게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이번 한 주간도 특별하게 경험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창조된 세상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에는 11시에 모여서 온가족 예배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105회 총회 속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요 3박 4일 총회를 못하고 9월 달에 개회를 했고 중간에 심의부서 모임을 했고 각자 모임이 끝난 다음에 내일 이제 그것을 결의하는 속회를 진행합니다. 청주에서 속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다른 교단분들이 그러세요. 이번에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 기장이 좀 다른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정광훈 씨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낼 것인지, 요즘 논의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한국에 있는 기독교를 좀 앞서 나가고 선도할 수 있는 좋은 귀한 결정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제주형 특별 방역 행정 조치에 따라서 모든 모임 다 진행하지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사실 이게 맞는 거지 지금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규정대로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부와 2부는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중입니다. 우리 한 가지 부탁드리기는 2부 예배 때는 이제 어린이 예배를 저희 아이들도 드려야 돼서 봉사자가 좀 계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능하신 분, 그냥 모든 거 다 세팅해 드립니다. 오셔서 키보드만 누르면 되십니다. 그래서 예배 5분 전에 오실 수 있는 분의 봉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자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애틋한 호감을 나누며 그 안에 깃든 주의 숨결 느낄 수 있게 정의는 강물처럼 흐르게 평화가 그 뒤를 따르게 주의 사랑이 햇살처럼 번질 수 있게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남부교회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땅 병든 이 땅을 고쳐주소서. 기보다 먼저 우리들을 씻어 주소서.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남부교회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여 성전으로 세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삶이 되기를 원하는 제주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